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의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가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과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0가지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임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을 심판하고자 죽이고 그리고 심판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온 천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이 재앙들을 내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목적과 함께 오늘 우박에 대한 이제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구리 지역에 이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우박에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우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우박입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전에 그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있었던 우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정말 일반적인 그 자연 현상이 아닌 더 큰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주관하시고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우박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런 우박 재앙을 경고하는 가운데 그냥 내릴 것이다 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 우박에 피할 길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 경고와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 재앙을 피하게 되고, 반대로 2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짐승이 죽고 밭의 모든 것이 손해를 입고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맹렬하게 우박이 내리고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지만 역시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인가, 이 선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그 강도가 세져 왔죠. 그리고 이 우박 재앙부터 사람이 죽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앞에 재앙과 경고와 그 말씀 가운데 보고 돌이킨 자,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한 자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서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절 말씀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 그 바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고도 알고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정말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사는 자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계속해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를 반복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같은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꼭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긴 자가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한 명이 없이 함께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7절과 30절,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박재앙 앞에 바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서 우박과 천둥이 너무 심하다며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리와 삼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32절에 밀과 쌀은 아직 자라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면 먹을 양식이 있겠다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입니다. 이것마저도 이후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없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이 바로와 신하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완악한 그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그 바로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 방책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소신으로 위장된 고집의 탈이 아닌 그것들을 벗어던지고 참 회개의 모습과 참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행하면 살지만 듣고도 무시하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소리로는 눈으로는 그것들을 다 보았던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6 재앙들을 다 겪은 애굽인들이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살 길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둔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